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서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은 요단 서쪽 지역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함으로써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했으며 배후에 그 분배 과정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의 시간이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되고 또 과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 의구심 속에서 결국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그 부분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의 서쪽 땅 분배에 이어서 마무리가 되어 갈 쯤에 이어서 유다 자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고 있는 갈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에 가서 10명의 사람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던 긍정적인 의견을 모세에게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은 장대하고 또 강대하여서 그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또 다수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그런 의견을 냈죠. 즉 가나안의 거민들이 크고 강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입니다. 충성됐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갈렙은 그 땅을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죠. 45년간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금 갈렙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그 요청 이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45년의 이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45년간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보여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디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하시라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보여준 이 그 믿음과 인내, 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과 지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 또 인내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대상,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함으로써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선교를 나감으로써 가능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열심히 도와줌으로써 섬김으로써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간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다시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Rely upon God,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을 온전히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유한하고 또 가변적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 것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인 말씀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양다리 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것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의 성취되기를 45년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수많은 도전과 난관의 그런 난관을 돌파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의 그 성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면에는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서 새로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나이 85세의 나이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불과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들이 계십니다. 갈렙과 비슷한 연세에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의 그 현장에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의 성함을 굳이 이곳에서 밝히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80이 훌쩍 넘은 그런 연세에도 여전히 액티브하게 닫힌 지역에서 이슬람과 또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의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살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육체적인 또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약속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 도전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갈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삶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또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배경이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강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화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내 경험과 내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맺은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경에서는 충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충성됨으로써 비록 아낙 자손이 살던 힘든 땅이었지만 헤브론 땅을 평정하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년간의 긴 세월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